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5일 월요일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오늘 우리는 주의 오심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십니다. 인간은 풀처럼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선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내산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교로 말미암아 인해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잃었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기본 요소들로 둘 다 성소에 간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침례 요한의 기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나니라.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내용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 신약에 주로 번역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여호와 정인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로 이야기하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여호와 증인들에게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모든 단어가 신약에는 주로 바뀌어지고 한 번도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요, 둘째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의 재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한 성경도 빠짐없이 모두 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적용시켜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친 길은 어떤 왕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기 전에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왕 중 왕을 위해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포로 기간 동안 일종의 성소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분명히 동쪽에서 오실 것이고, 따라서 그쪽의 지형이 고르게 되어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와 불도저를 써서라도 예루살렘 동쪽의 울퉁불퉁한 언덕을 지나는 고속도로 수준의 토목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구번대를 곱게 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룹들이 끄는 하늘 병거를 타시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위한 도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사야 예언을 침례 요한의 설교를 통한 영적인 평탄 작업에 적용합니다. 요한의 기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베푼 침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기별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깊이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임재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을 위해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도록 한참 동안 똑같은 영적인 기별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출발 곧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서약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옛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령이 임하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오심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8절에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가지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열매나 우리의 결심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이 열매는 전적으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내 자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기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능력이십니다. 성령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매일 아침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께 굴복하여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는 기도를 아침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얻었지만 사라는 이미 그의 몸이 죽은 것임을 알았기에 자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은 마음과 생의 즉 전 존재를 의미한다. 변화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애정을 고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 마음,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가졌다는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변화된 생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곧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안에 사는 경험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매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도록,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시오니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의 영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새 마음, 새 동기, 새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